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설명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우리의 증언을 네가 받지 않는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단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 뭘까요? 하늘의 일. 하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바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라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경험과 과학이나 이런 걸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믿어가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데 영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면서 예수 하시는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리고 올라갈 것임을 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이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고 또 하늘에서 올라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하늘과 사람 사는 이 땅을 왕래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하늘과 이 땅, 사람 사는 우리 사이를 왕래하는 유일한 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잘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가는 길을 잘 살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길 14절에 바로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고 올라가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그렇게 들려야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까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지금 매칭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매칭이 잘 됩니까?
뱀이 광야에서 들리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좀 봐야 되죠. 근데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보면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다가 길이 험해가지고 막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에돔 그 손대지 말고 피해가라고 그러셔가지고 돌다 보니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한 것이죠. 왜 우리를 그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불러내가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자꾸 그렇게 호도하는 거죠. 과거는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괜히 불러내가지고 뭐 고생시킨다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진노하셔서 이 광야에 있는 이 불뱀들을 그냥 보내신 거죠. 보내셨다기보다는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신 것이죠. 광야에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이 독사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퉁퉁 부으며 독에 이제 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모세가 잘못했다고,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8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이거 독사의 모양으로 노스로 불뱀 독사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 나무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 119 여러분 그 차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이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불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의학적으로 무슨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그 놋뱀을 보면 거기 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했더니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많은 능력들을 체험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믿고 구리로 뱀을 급히 만들어요. 녹여가지고. 그리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뱀에 물린 자들 다 해독되고 살아날 거라고 그러셨다.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놋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였겠죠.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사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집안에 있는 사람 그냥 죽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밖에 기어 나와가지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해독이 된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와버린 거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놋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쳐다보면 뭐 광선을 발해가지고 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았다니까요. 저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놋뱀,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 독이, 뱀의 독이 어떻게 해독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해독이 되고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탄이라고 하는 불뱀에 우리가 물려가지고 죄의 독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옛뱀 사탄의 그 말의 꾀임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그만에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다가 죽은 거라고요. 그게 뱀의 독에 물려서 죄의 독이 퍼져서 우리가 죽게 된 거라고. 그거 죽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린 죄의 독이 우리가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독이 해독이 되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영생을 회복할 것인가? 그 얘기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탄의 죄의 독이 해독되고 영생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면 돼요. 말이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마시고,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믿고 하면 반드시 죄의 독이 해독되고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불뱀처럼 놋뱀처럼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쳐다봐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의 독이 해독되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뱀처럼 들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린다고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들리는 거죠. 모두가 쳐다보도록. 그리고는 예수님이 들린다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결국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는 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말이 들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게 뱀이나 거듭남 이 끝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혼나고 벌받고 죽어 멸망해서 마땅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외아들을 희생을 시키셨다니까. 주셨다는 이 말씀이 영화로우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내어주셨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가 속박이죠, 예수님께는. 그리고는 그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크신 사랑,
그리고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는데 이 영생은 멸망과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영생은 멸망과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세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 이게 멸망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는 멸망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 이게 또 멸망이죠. 그런가 하면 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 멸망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멸망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족이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 죄의 독이 있어서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 죽을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근사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100년도 살기 힘든 그 세월에 그러다 결국은 죽음과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멸망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 속죄를 포함해서 또 뭘 믿어야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11절에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과거에 하나님 말씀 전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하래요. 들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직접 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시고 보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쭉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받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시죠.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땅의 일이 뭐고 하늘의 일이 뭔지 신학자들이 여러 얘기들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땅의 일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이 땅에서의 일이죠. 그런 얘기도 지금 잘 못 믿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도 믿지도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인상 깊이 남긴 남았겠죠. 결국은 이제 믿게 되죠, 나중에. 니고데모도. 근데 어쨌든 이 땅에서 거듭나는 그 일도 잘 너희가 믿지 못하나. 하물며 하늘의 일,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그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이 하늘의 일도 너희들이 참 어떻게 믿겠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든 하늘의 일이든 주님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많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 비유 10분의 비유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일도 얘기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런 말씀들. 쭉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꾸준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믿지. 그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읽으시고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번역도 해주시고 막 우리 손에 한 권씩 핸드폰 안에까지 다 넣어주셨는데도 안 보더라는 거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우리가 듣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한 달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요. 듣기 좋은 얘기를 찾는다니까. 관심사를 가질 만한 얘기를 찾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말씀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많고 재미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들을 때 전체를 듣지 않고 말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죠. 중간에 한 문장만 쏙 빼가지고 한 단어만 쏙 빼가지고 저 사람의 뜻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분명히 이제 왜곡이 될 거죠.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물론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니까요.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설교만 들어갖고는 듣기 좋은 얘기만 여기저기 편파적인 얘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뜻이 왜곡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전체를 여러분 성경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맥신 성경 읽기를 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가지고 좋은 얘기만 자꾸 이렇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려우면 좀 제가 이제 다 설명도 드렸으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좀 찾아도 보시고 하면서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왜곡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는 것, 주님이 본 것, 주님의 증언을 하늘에 속한 그 일들을 빠짐없이 꾸준히 골고루 봄으로써 주님 뒤를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야, 제가? 그래서 이제 하늘 일까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일을 아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드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도신경의 고백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다 그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지난 2000년 동안 이단들과 싸우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축적이 된 거죠. 그것만 제대로 믿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단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은 사도신경을 아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함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됨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3장 17절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십자가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부 다 하셨다니까. 예수님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만 남았어요. 믿고 따라가는 것만 남은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다 하셨고요. 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참 서로서로 정죄하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정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가늠한 여인이 그러셨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시고 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벌 주시는 방법은 많지만 구원하는 방법은 이게 많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남 잘못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참 감사하고 우리도 이제 그 뒤를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을 판단해가지고 잘한 사람 잘못한 구분하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이제 정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하는 것이 그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판단하고 분리하고 형벌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내로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멸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라니까. 자기 죄로 그냥 구원 못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는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은 상태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믿지 않는 사람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빛이 비쳤을 때 싫어요. 부담이 돼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오히려 빛으로 더 나옵니다. 구원 받으려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씻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오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싫다고
어둠 속으로도 숨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오히려 거부하고 숨는 자는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이제 명백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참 우리의 허물과 이 부족함, 정말 예수님께 나오셔서 십자가의 속죄함을 믿으시고 깨끗하게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드러내고 구원을 간구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가운데 회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